25장을 읽습니다. 잠언 25장 말씀입니다. 몇 주 안에도 잠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 25장입니다. 이 말씀을 좀 나눠서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먼저 읽고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7절 시작.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네, 15장 우리 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하는 동역자가 많은 것은 가장 큰 행복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은 정말 힘이 나고 우리가 잘 승리하며 갈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우리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잠언 25장인데 여기서 보니까 솔로몬의 잠언이지만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히스기야 왕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히스기야 왕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죽는다 했으면 정말 죽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기도를 하셨죠. 그래서 이 죽음에서 내가 한 일을 보시옵소서 히스기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게 교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행한 삶을 아버지 앞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여기까지구나 운명이려니 아니면 그래 이 땅에 사는 게 고생인데 가는 게 낫겠다 뭐 이럴 수도 있고 그죠?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 기도했어요. 죽는다 했는데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이 내놓을 만한 것들이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가 정말 은혜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정말 성실히 했습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 저 한 거 보셨잖아요. 그런 걸 내놓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는 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받고 그 이후에 또 자녀도 낳고 그랬죠. 근데 이렇게 오늘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히스기야 왕은 다른 왕보다도 문학에 관심이 많았던 왕이다. 문학에 관심이 많았대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이 후손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잘 이렇게 교훈을 전해줄 수 있을까 해서 솔로몬의 이런 말씀들을 다 정리하라고 이렇게 이제 신하들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그것을 다 수집하고 편집하고 정리하여서 이렇게 25장부터 29장까지 이렇게 계속 기록이 된 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을 통하여 편집한 내용들이 나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읽었는데 지도자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어요. 지도자. 우리는 모두 지도자입니다. 그렇죠? 내가 지도자는 두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은 지도자라고 해요. 두 사람이 있으면. 혼자 있으면 누구한테 영향을 시킬 수도 없고, 그죠? 어제 우리가 야유회를 정말 은혜감 잘 갔다 왔는데, 우리 전사님이 그랬죠. 우리가 시키는 것, 야, 이거 뭐 해, 이거 뭐 가져와, 이렇게 하는 것, 그죠? 두 명만 있으면 한 사람은 시키는 자가 될 수 있고, 정말 명령하는 자가 될 수 있고, 그 한 사람은 듣는 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친구라도 나에게 영향을 더 주는 사람이 지도자인 거예요. 그렇죠? 친구라도. 그런데 이렇게 오늘 7절까지 말씀에는 지도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여기서는 왕이라고 말씀했어요. 왕. 예. 왕이 해야 될 일. 우리는 또 하나님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면 우리는 왕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네. 우리 진짜 왕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왕의 왕이신데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라 했기 때문에 제가 무슨요? 저는 그냥 가장 낮은 신앙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도자,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권력이 높은 사장님이나 회장님이나 누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사실은 그런 사람이 물론 세상에서 지도자죠. 지도자. 그렇지만 진짜 지도자는 왕 같은 제사장. 그죠? 그러니까 진짜 지도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도자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인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를 숨기는 것, 하나님의 영화여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왕이 해야 될 일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를 숨길 수도 있고 밝힐 수도 있고. 예. 성경에서는 많은 말씀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많은 군중들이 있을 때는 그냥 비유로 그냥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이야기처럼. 그런데 제자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들을 밝혀주셨죠. 해석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레벨이 다른 거야. 레벨이. 하나님이 그 비밀들을 모든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다 읽어도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특히나 더 그렇겠죠. 하나님의 성령이 없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좋은 말씀이네. 오늘 잠언 25장 읽을 때도 그래 좋은 말씀이네. 교훈 되겠네. 그렇게 살면 좋지. 이렇게 하고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사람은 그 말씀 가운데 밝혀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각자에게. 그렇죠. 각자에게 오늘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각자에게 오늘도 들려주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라. 성경에서 교훈받고 책망도 받고 바르게 하고 변화시켜 주시고 이것을 성령이 우리 말씀을 통하여 하시는 일이죠. 기도를 통하여 하시는 일이죠. 네. 그래서 왕이 해야 할 일은 숨길 수 있는 일도 있고 비밀을 밝혀낼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적인 것, 그것은 인간 이해를 초월하기 때문에 숨겨진 일처럼 보인다. 그래서 일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로만 그냥 듣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을 밝히는 것 또한 왕이 해야 할 일이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우리도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도 모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또 대중을 놓고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정말 친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데 때로는 비밀을 밝히는 일도 해야 된다. 이것은 연구하여 진실을 찾아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므로 가득 이 말씀 가운데 있지만 왕이라면 그것을 풀어낼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에 맞게 백성을 바로 인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같이 설교를 통하여 또는 큐티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읽고 그럴 때 해석할 때 그것을 풀어내서 해석을 해줄 때 그런 것이구나. 나에게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말씀을 이렇게 비밀이 숨길 수도 있고 풀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왕이 해야 할 일이다. 왕은 백성들을 잘 인도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왕이 이것이 해야 할 일인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적인 이해로 그 수준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풀어내서 밝게 드러낼 수 있을 만큼 갖춰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갖춰야 된다 이것을. 아유 하나님 말씀 좋은 말씀 그냥 읽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아 저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거 내가 그만큼 알아야 밝혀낼 수 있고 가르쳐줄 수 있겠죠. 인간 이해를 넘어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 그것을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눈을 밝혀주신다. 이 육신의 눈도 밝아야 보이는 것처럼 육신의 눈이 정말 안경 안 끼고 안경 안 끼면 어떻게 돼요? 뿌옇게 보이고 안 보이잖아요. 가까이 있는 건 보이지만 그죠? 조금만 멀어도 안 보이고 근데 안경을 끼면 멀리 있는 것도 다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 영적인 눈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있어요.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인간 보통 사람들은 그 수준만큼의 인간적인 생각과 사고와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또 권면하고 책망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영적인 눈이 있는 거예요. 그 영이 열려야 된다.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 예수님은 눈이 밝아졌더라 라고 표현했어요. 밝아졌다. 이것은 그냥 시력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눈. 성경에도 있죠. 에베소서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마음에 무슨 눈이 있겠어요. 영적인 눈. 그죠? 영의 눈을 열어주시면 사람을 볼 때도 어떤 일을 해석할 때도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저 아이를 하나님 저렇게 인도하시겠구나. 아, 내가 겪는 일은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을까? 내가 겪는 일은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고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것이구나. 그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 밝아진 사람들, 열린 사람들이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고 하나님 섭리를 알고 하나님 계획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왕이 이런 일을 해야 된다. 네, 다 아는 일을 저희가 하려면 2시간 걸리기 때문에 다는 하지 않고 네, 우리가 아는 반복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몇 절만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찍기, 은에서 찍기를 제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네, 은과 금은 지금도 물론 귀한 거지만 이 시대는 가장 좋은 것, 가장 보배로운 것을 은과 금으로 표시를 해요. 은에서 찍기를 제거해야 된다. 찌꺼기, 불순물, 그죠? 네. 불순물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제거해야 됩니까? 어떻게? 네? 어디를 들어갔다 나와야 제거가 됩니다. 그죠? 찌꺼기가. 네. 정말 불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다. 불. 깨끗한 은과 금도 막 정금, 순금 그러잖아요. 어디를 들어갔다 나와야 이게 되지. 그냥 뭐 어떻게 깨부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순물을 제거하라는 것은 불의 힘으로 찌꺼기를 제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은 무슨 불을 말할까요? 불. 네. 우리에게는 성령의 불을 말하겠죠. 성령의 불.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의 불을 받아라.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 받는 것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싫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는 것을 그 무슨 기도 원장이나 받는 거지. 목사님이나 조금 받으려고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그렇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불이 붙었으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걱정하겠느냐. 걱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이 안 붙어서. 이건 무슨 불이에요? 혈기의 불, 분노의 불, 중독의 불 이런 것이 아니죠. 성령의 불.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또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살아내고 해야 되는데 성령의 불이 붙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야 정말 걱정이다. 너희가 불이 붙지 않아서 냉랭하고 또 밋밋하고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자녀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런 마음도 없고 열정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가까이 오려고도 하지 않고 그것이 정말 예수님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우리가 매달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은혜를 많이 주시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렇게 하시고 제가 이렇게 항상 보면 이렇게 여기에 있는 것이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교회에서 막 장례식 하면서 놓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제가 못했었는데 어느 때부터 이게 정말 예수님이 그런
정말 관 같은 정말 그런 마음이 딱 제가 들더라고. 어느 때부터 지라구라 쪽에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가 늘 성찬식을 물론 감사함으로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교단도 바뀌고 제가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했는데 성찬식은 물론 회개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고 예수님 떡을 생각하고 나를 위해 흘려주신 것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감사함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눈물만 흘린다고 그것이 회개가 아니고 그것이 은혜 받은 것이 아니고 감사함으로 정말 누가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겠는가, 누가 나를 위해 죽어주겠는가, 누가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도록 이렇게 제일 정말 소망하는 소원하는 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그걸 다 떼어주시면서 정말 이게 내 살이고 내 피인데 나와 함께하는 삶, 연합된 삶.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너희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그 말씀 주시고 우리를 기념하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그런 은혜라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 또 감사함으로 정말 예수님 이렇게 하셨구나. 예수님 우리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면 되는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구나. 그걸 감사함으로 또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의 은혜, 성령의 힘. 그래서 불의 힘으로 이 찌꺼기를 제거하는데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야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야 그렇게 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온다. 아로색이 이렇게 막 예쁘게 꾸민 은으로 왕궁에서 지금 왕이 얘기하는 거죠. 왕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왕궁에 있는 것들을 알고 얘기하겠죠. 왕궁에 쓰는 그릇들은 또 어떤 도구들은 은으로 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돼 있고 거기다 예쁘게 술을 놓고 장식을 하고 이렇게 막 조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무리 은이 있어도 그것을 찌꺼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쓰임 받지 못하는데 쓸만한 그릇,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우리가 그릇이라고 또 표현했잖아요. 우리가 그죠? 이 그릇에 그 찬양도 있죠. 성전의 기물이 된 이런 찬양도 부르는데 우리도 하나님이 쓰실 그릇이 되려면 이렇게 불로 연단되어야 된다. 불에 들어갔다 나 몇 번 들어갔다 나 한 번 갖고 되겠어요? 몇 번? 센 사람일수록 몇 번 더 들어가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연단을 그렇게 세게 받지 않고 싶으면 빨리빨리 순종하고 정말 기도하고 늘 주님을 묵상하고 그러면 그렇게 고된 정말 불에 많이 안 들어가도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은 너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불의 힘으로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우리는 이제 겸손에 대한 말씀이고 8절부터 우리 20절까지 말씀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절부터 20절 말씀.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네 집에 자주 다니지 말고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라. 자기 이익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너를 지시하지 못한 자의 노래하는 것은 부러지던 두려워 힘들게 하리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같으니라. 아멘. 이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대하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급하게 하지 말아라. 8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급하게 우리가 급한 마음은 항상 일을 잘못되게 그르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우리가 여기는 송사하는 일 이렇게 계속 나와 있지만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
그리고 급하게 내 마음이 먼저 앞서가는 거. 에이, 빨리 뭘 해야 되겠다. 빨리. 우리나라 특별히 빨리 뭐 그런 게 있죠. 누구한테 말할 것도 막 급하게 얘기하는 거. 그 이후에는 항상 잘못되는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급한 사람, 성질이 급해. 그거는 정말 많은 실수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보면.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봐도 조금 느긋하거나 조금 침착하고 느긋한 사람은 그래도 실수를 덜하게 되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그렇지만 그 마음이 급하거나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싸우는 사람들은 누가 싸워요?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막 싸우죠. 밖에 나가서 보면 안 참고 싸우고.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뭐든지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고 11절 12절에 보면 책망에 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뭐라고 씁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에는 은쟁반의 금사과 우리가 많이 듣고 있죠. 은쟁반의 금사과 여기도 은과 금 이 왕궁에서 이 사람들이 편집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런 은과 금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은과 금이 조화를 이룬다는 거 조화. 가장 귀한 거죠. 가장 귀한 보물이죠 보물 은과 금은. 근데 은쟁반의 금사과 예전에는 이 쟁반에 이렇게 마루색이 장식과 같은 그런 쟁반을 얘기해요. 거기에 금이 있다면 금으로 된 사과. 근데 이것은 많은 이제 학설들이 있습니다. 어떤 빛이 비칠 때 사과가 금처럼 햇빛이 비춰질 때에 은쟁반에 사과를 놨는데 그것이 금사과는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죠? 근데 그렇게 빛이 비춰질 때 금처럼 보인다. 금으로 된 사과처럼 보인다라는 이런 이제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정말 중요시해야 되고 그런데 참 너무 이것이 어렵죠. 어렵고 훈련 받으면서도 참 괜히 그 말 했네 이런 데도 참 많고 지금 훈련을 끊임없이 여기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경우에 합당한 것 어떻게 하는 것이 경우에 합당한 말인가? 우리는 옳은 말을 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답 옳은 말을 잘하고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경우에 합당한 것인가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가.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들을 내가 하는 말들을 옳은 말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보이는 가장 보배롭고 귀하게 보이는 것처럼 경우에 합당하는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상황에 맞지 않게 정답만 쏟아내고 있는가 아무것도 앞뒤 마음 생각하지 않고 정답만 하고 있는가 이것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에게 부합한 말을 해야 된다. 듣는 사람에게 그 말 우리가 하는 말들을 마음에 수긍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옳은 말을 탁탁 하잖아요. 또 자녀들에게 옳은 말을 하면서 이 말이 맞는데 왜 말을 안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듣는 사람에게 수긍이 되는 말, 이 말을 듣고 고칠 수 있는 말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기까지는 정말 그냥 섣불리 말을 내뱉어서 안 되고 그 마음의 상태를 상대편의 마음의 상태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말해 얘는 어떤 애는 그렇죠. 우리가 자녀이 2명, 3명 있으면 어떤 애는 혼내켜야 말을 듣는 애도 있고 그렇죠? 따끔하게 해야 말을 듣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너무 주눅 들어 있거나 마음이 힘들거나 이런 아이들은 그것보다는 격려하고 그냥 말을 하지 않아도 투닥투닥 두드리면 그냥 알아듣는 애도 있고 다른 거예요. 근데 똑같은 우리가 잣대를 가지고 누구의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하면 그것이 별 경우에 합당하지 않고 또 듣는 사람에게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래 지도자 여기 지도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지도자의 말이 정말 중요한데 저도 늘 또 10번, 2번만 생각하고 또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참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늘 이렇게 묵상하고 해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듣는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 고쳐지겠구나. 듣는 사람이 이 뒤에 있을 때 이게 바로 잡아지겠구나. 그러면 그 사람을 얼마큼 많이 알아야 되고 또 때는 우리가 말로 사람의 말로 하면 아무 영향력이 없을 때도 많이 있죠. 사람의 말로 또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지혜를 주시는 말로 해야 되고 얘한테는 이렇게 해야 될까? 쟤한테는 저렇게 해야 될까?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똑같은 자식이 2명, 3명이 똑같이 대하면 다 틀린 거예요. 얘는 이 말을 듣고 고쳐지는가 하면 얘는 그 말을 듣고 더 어긋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 다음부터 막 안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것을 바로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조화를 이루는 것인데 적절히 하는 말이 바로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내가 하는 말이 이렇게 적용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향력을 미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또 23절과 25절에는 같은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 충성된 사자 시원하게 하는 마음을 얼음 냉수 같다. 또 25절에도 냉수가 이렇게 있어 냉수. 이것을 우리가 번역해놔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때에도 냉수 예전에 우리가 냉수라는 것이 너무 어렵죠. 지금은 당연히 냉수, 얼음 냉수 지금 우리가 얼음 냉수까지 못 부르는데 시원한 냉수를 이 시대에는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그렇죠? 오래된 시대이기 때문에 고대 근동에서. 그런데 이렇게 이것은 충성된 사람을 물론 말하는 거지만 충성된 사람은 충성이라는 것이 막 군대에서 말하는 충성 말하는 대로 순종합니다. 충성 이런 충성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신실한 것을 말한다. 신실한 것. 충성되다는 것은 신실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심부름꾼, 믿음직한 심부름꾼이 있다면 사명을 완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과 상급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음 냉수는 뭐라고 하느냐? 실제 그 이스라엘에 가면 다른 산들은 야산이고 정말 이렇게 높지 않은 산인데 이 헬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헬몬산은 정말 가장 높은 산이죠. 그래서 거기는 만년설 항상 우리가 저희가 그때는 1월달에 일부러 갔으니까 그때 당연히 그렇게 있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온도 차이가 엄청 많이 나고 그래서 거기에 눈에 차가운 눈이 녹으면서 흘러내리는 그럴 때 그것을 기억하면서 냉수 거기서 흘러내려오는 정말 찬 물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더운 때 이때에는 아마 기록한 것이 4월 중순 추수 때라는 것이 언제냐? 4월 중순부터 우리가 지난 맥주 감사절을 한 것처럼 밀추수, 우리 추수가 시작되죠. 근데 엄청 더운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운 때에 진짜 더운 때에 지금은 뭐 편의점 가도 있고 어디 가도 있고 얼음도 있고 막 시원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얼마나 시원해 이렇게 마시면. 그런데 이때는 정말 구하기 힘든 냉수인데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정말 추수 때에 얼음 냉수를 가져온다면 얼마나 시원하겠느냐. 정말 말을 더 이상 구할 게 없다. 배고픈 것보다도 먹을 게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 시원한 얼음, 시원한 정말 냉수다. 헐몬산에 그 눈이 녹아서 흘러내린 그 물처럼 그 시원한 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주인에게 신실한 자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신실한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죠. 우리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그럼 시원하게 할 신실한 자, 충성된 자는 신실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야 정말 그래 진짜 내 마음이 시원하다. 자신 없으시죠? 저도 자신이 많이 없습니다. 야 너를 보니 내 마음이 정말 시원하다. 너한테 맡기면 진짜 뭐든지 하겠구나. 진짜 너는 믿을만하게 내가 맡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추수 때 얼음 냉수를 갖고 올 수 있는 정말 가장 필요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고 또 일을 맡은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왕이 또 이렇게 신하들에게 이걸 한 거잖아요. 이런 신하들이 있다. 이런 신하들. 우리는 이런 신하들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로 들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종이 있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살이라는 종이 있습니다. 오래된 나이 먹은 종이 있죠. 아브라함이 아들의 신부감을 구하는데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신부감 몇 번씩 구해서 다시 또 돌려보내고 할 수도 없잖아요. 옛날에는 막 먼 거리를 가야 되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살에게 우리 아들의 신부감을 구해와라 맡겼단 말이에요. 그 일을 맡길 정도면 그렇죠? 그 일을 아무한테나 맡겨요? 네. 야 우리 아들 신부감을 좀 구해오면 신부를 삼을 거야. 그 정도로 맡기려면 얼마나 정말 가족과 같은 이 주인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아는 종이겠냐.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죠?
아, 우리 주인은 이런 분이니까 이런 신부감을 구하겠지.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어디 가서 어떻게 해라. 그랬더니 정말 이 엘리에셀이 가서 신부감을 구해 왔잖아요. 누구입니까? 누구지? 이삭의 아내가 누구지? 사랑가 누구지? 이삭의 아내가 누구지? 루신가 누구지? 리브가지, 리브가. 네. 그래서 딱 구해왔는데 딱 마음에 맞은 거예요. 이런 것을 얘기한다. 이런 관계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종처럼. 그래서 또 순종, 완전한 순종, 성경에는 순종한 분들이 정말 많이 있죠. 완전한 순종을 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죽기까지 모든, 아까 우리 모든 질고 모든 삶을 다 알고 겪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 예수님. 우리는 모든 모델은 우리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네, 꿀에 대해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꿀 16절과 또 어디에 있냐면 27절에 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꿀 지금 우리가 비타민도 많고 영양제도 많고 이렇게 많이 먹죠. 꿀도 정말 가장 좋은 안전식품처럼 좋은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때에는 비타민도 없고 영양제도 없고 그죠? 보약도 구하기 어렵고 그런 시대인데 가장 귀한 것 꿀을 말했어요. 꿀이 정말 가장 기력을 회복시키고 또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정말 좋은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조카리만큼 먹어라. 과식하지 말아라. 이런 것까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건 꿀 가지고만 이야기하는 것이냐. 네. 꿀 많이 먹지 말래. 오늘 이제 모든 거 다 기억, 이렇게 말씀을 25장이 다 꿀 많이 먹지 말래. 그리고 냉수 이것만 기억하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 좋은 음식을 물론 말할 수도 있는데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탈이 나서 토해내야 된다. 그리고 토하면 먹은 보람이 없죠. 그죠? 어제들 많이 드셨는데 많이 먹었다고. 진짜 가니까 저녁 저도 못 먹겠더라고. 아침까지만. 근데 진짜 많이 먹었나? 많이 안 먹은 것 같은데. 고기 10개밖에 안 먹고 케이크 조금 먹고 그러고 보니까 다 합하면 많이 먹었겠구나. 이 나중에 그 정말 진국을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고기도 사실 그 정도면 많은 양은 백숙이 많은 양이 아닌데도 이 국물 먹은 게 아마 엄청 그렇게 든든했는지 저녁에 가서 거의 다 먹고 그랬는데 아침까지도 정말 이렇게 든든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먹고도 만약에 좋은 거 음식을 정말 많이 먹고도 다 토해내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것은 이것은 바로 세상적인 거일 수도 있고 어떤 우리가 중독 증세가 있잖아요. 어떤 즐거움을 주는 일, 나에게 좋게 하는 일, 우리는 각자가 생각해보면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 정말 추구하는 것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 네. 그래서 그것은 바로 해가 된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죠. 즐거운 일도 있고 유익한 일도 있고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도하게 무언가를 추구하고 집착하는 일. 내가 집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도하게 지나칠 만큼 그걸 꼭 해야 돼, 더 해야 돼, 매일 해야 돼, 잘 해야 돼, 막 이런 일들. 그것이 우리에게는 한두 가지씩 아마 있을 거예요. 이걸 잘해야 돼, 저도 막 어떻게 잘해야 되는데 하다가 그것만 집착하면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해도 그것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도움은 물론 되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그걸 기뻐하시냐. 열심히 오히려 예수님을 삼킨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조금 실수가 있고 또 잘 뭐가 안 돼도 그것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에 걸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과도하게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일, 집착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이것도 절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제. 오늘은 몇 가지 교훈들이 많이 있는데 본인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꿀에 대한 말씀 또 27절에도 나와 있죠. 이따가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절제하는 것. 또 이것이 정말 내가 지나친가라고 한번 돌아보는 일, 그것이 필요하다. 우리 21절부터 28절까지 또 말씀 교독하면 읽겠습니다. 21절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흰 숯을 펴고 오일 넣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폭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여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나쁜 여호와와 함께 큰 뜻에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말을 혼자 사는 것이 나옵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너희의 야간이 거룩한 것을 우리 일러준과 주가시 바라보신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아까 왕의 지도자가 해야 할 일, 그 다음에 이웃들에게 해야 할 일, 또 이것은 원수에 대한 일들이 또 많이 있어요. 원수. 네. 원수가 있으십니까? 원수 같은 사람. 가족이 가까이 있다 그러죠. 원수는 집안에 있다 이렇게도 하죠. 네. 왜냐하면 가정에서 지내는 것이 가장 좋아야 되는데 가장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도 표현하는 게 있어요. 멀리 있는 사람을 안 보면 그만인데 네. 원수 같은 가족인데도 매일 봐야 되고 매일 해줘야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바로 원수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대하는 올바른 자세 우리가 이것은 정말 잘 깨닫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네, 원수 맺을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래 살으셨죠? 네, 30년, 20년, 50년, 60년 살다 보면 원수 맺는 일이 생긴다. 간혹 생긴다. 물론 풀어지는 일도 있죠. 하지만 진짜 안 보고 싶은 사람, 진짜 가고 싶지 않은, 만나고 싶지 않은,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또 선을 행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매우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원수가 있으면 아이 그래 용서하니까 용서합니다. 안 보면 그만이지. 그런 소극적인 자세, 적극적인 자세는 무엇이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권면인데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보겠습니다. 원수에 대한 적극적인 사랑은 대인관계에 대한 성경적인 윤리와 교훈의 정점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이 원수를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싶겠어요? 배고픈 거 관심도 갖고 싶지가 않죠. 진짜 원수라면 배가 고프든 말든 아프든 말든 관심 갖고 싶지가 않죠. 그런데 이 배고파하는 것처럼 보여. 그럴 때 음식을 먹이라는 거야. 또 목말라 하는 것 같아. 그럴 때 다시 또 물을 갖다 주라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은 22절 나와있죠. 핀 숯을 그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에요. 핀 숯 이거를 머리에 놓으라고 왜 얘기를 했을까? 숯불을 머리에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숯불이 머리에 이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나지 머리에 열나겠죠. 열나면 얼굴이 빨개지겠죠. 그런 빨개지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여기서 하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때에는 지금도 옛날에 우리가 제가 연탄 막 뗄 때 그렇죠? 불 떼고 연탄 뗄 때에 연탄불 꺼지면 옆에 가서 빌려와야 되잖아요. 밑에 남아 있는 거. 저는 오래된 60년대 사람이라 연탄불 빌리러 갔던 적도 있고 꺼져. 그리고 그 이후에는 번개탄이 나왔어요. 번개탄. 네. 지금 그걸 가지고 고기를 먹고 먹기도 하는데 번개탄. 근데 그 전에 번개탄 나오기 전에 절대 이걸 안 꺼뜨려야 돼요. 그래서 많이 뗄 수도 없기 때문에 잘 불을 보고 약하게 해놓고 막 구멍을 반쯤 막아놓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불이 꺼져. 그러면 냉방이 되고 막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거기다 뭐 끓여 먹기도 하고 방을 따뜻하게. 그러면 어디 가서 막 알아봐가지고 이 집 가고 저 집 가서 연탄불을 조금 남아있는 불을 이제 가져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저도 살았는데 이때에도 말하는 것은 숯불, 불씨가 꺼지면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그 집안에 집집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시대에 그래서 이 집집마다 불씨가 꺼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꺼트리는 사람 물론 이제 안에서 여자들이 그걸 하겠죠. 그 불씨를 꺼트리는 사람은 진짜로 몹쓸 사람이에요. 그거 불 하나 꺼지고 그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정말로 절대 필요하고요. 불씨가 꺼지는 거는. 그래서 집집마다 이 불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 꺼트리려고 늘 이렇게 이제 잘 관리하고 그러는데 이 불씨가 꺼지면 옆에 어디로 가야 되잖아요. 불씨를 얻으러 갈 때 그것이 이 사람에게 아이고 쯧쯧쯧 어쩌다 불씨를 꺼뜨렸어. 아이고 못쓰겠구만. 어쩌다 불씨를 꺼뜨렸어.
이게 그냥 책망할 일이 아니고 엄청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야. 엄청 부끄러운 일. 불씨가 꺼지면 모든 일을 다 못하는데 그 여자가 해야 할 일 아니면 그건 남자 여자라고는 안 나왔지. 대부분 여자들이 했겠죠. 불씨를 꺼뜨리는 건 우리 가족들을 다 정말 굶을 수도 있고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불씨를 꺼서 그걸 얻으러 다니면 엄청 수치감과 모욕감과 부끄러움을 겪고 그 불씨를 얻어와야 돼. 그 불씨를 얻으면 이 머리다 이렇게 이고 온다는 거야. 머리다 이고 올 때 이제 그래서 이 불이 뜨거워서 얼굴이 빨개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불이 뭐 얼마나 큰 불을 얻어오겠어요? 조그만 불씨를 얻어오고 그럴 때 머리 이고 오는데 얼굴이 부끄러워져서 빨개지는 나는 정말 불씨를 꺼트린 사람입니다. 어쩌다가 정말 이런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그런 부끄러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이 불, 숯불, 원수에 대한 말씀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끄러운 일을 겪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들이 그걸 겪는다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네. 상대편이 그 일을 겪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수를 내가 그렇게 갚지 않고 먹을 거를 주고 물을 마시게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이니까 직접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는데 선을 행하되 적극적으로 행해야 된다. 내가 직접 갚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갚으면 오히려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원수가 배고플 때 또 목마르할 때는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또 이런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물론 치유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배워왔죠. 배워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면 언젠가는 또 그 사람이 깨달은 날이 있지. 깨닫고 이제는 1년, 2년, 막 5년, 10년 지나서 깨달아가지고 다시 돌이키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정말 제가 했잖아요. 어제도 오면서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도움을 청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 맺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맺지 말아라. 그래서 다 친하게 지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원수 맺지 말고 관대하게 적극적으로 관대하게 그런 마음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로마서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우리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원수 짓을 안 했을까요? 5장 8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뭐 나쁜 짓 별로 안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배척하고 그렇죠? 피조물인데 자기를 만든 하나님께 대적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수되어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때문에 원수 되었었는데 원수면 정말 영원한 지옥으로밖에 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원수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 이 오늘 우리가 성찬한 것처럼 피 흘려 물 흘려 살을 찢어 죽어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그러니까 나도 원수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하나님께 원수였었구나.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알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해 주신 것을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너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원수처럼 행할 때
좀 힘들게 할 때, 정말 마음에 안 들게 할 때, 또 진짜 때로는 어떤 사람은 막 사기 맞고 온 재산을 다 날린 사람도 있죠. 아니면 의사가 정말 오진을 해가지고 잘못 수술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죽은 사람도 있겠죠. 원수 같은 사람도 정말 있겠죠. 뭐 조금씩 하는 건 그건 원수가 아니고 정말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생각해야 된다. 나도 원수였었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셨고, 그럴 때 우리가 원수 갚는 일을 직접 갚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용서해 주라는 거죠. 용서해 줘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하나님이. 왜냐면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알고 있잖아요. 그거로 말하면 제가 돈으로 따지면 돈 좋잖아요. 돈으로 따지면 막 한 11조 이렇게 된다고. 11조 1조 보자. 구경해 보셨어요? 1조 1조 구경 못 해봤죠 그러면. 근데 그걸 따지면 작게 공 하나씩 막 빼면 정말 막 1억 빚진 사람, 1억 빚진 것을 해결해 줬는데 만원 아니면 10만원 빚진 사람을 절대 용서 못하고 감옥에 갖다 가둔다는 거예요. 10억씩 빚졌는데 공을 하나씩 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보고 그래 너가 정말 나를 아는구나. 네가 원수되었던 것을 아는구나. 직접 갚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잘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을 하나님 토설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그리고 맡겨라 그랬죠. 기도하고 맡겨라.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원수 기도하고 맡겨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상을 주시고 그 원수는 결국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그렇죠? 돌이키게도 하고 그걸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 우리는 하나님이 할 일을 우리가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지.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수 맺고 용서하지 않고 너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너가 하나님 필요 없네. 너가 하나님이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는가. 재판장의 자리. 그래서 하나님이 늘 성경에 예수님도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죠.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뭐 재판관에 대해서 얼마나 성경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분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걸 보실 때 어떻게 보실 것인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자녀이냐 왕 같은 제사장이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꼴 나왔으니까 마지막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느냐는 아까도 절제에 대한 말씀이 나왔죠. 꼴에 대한 말씀도 적당히 아무리 추구하는 것 집착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죠.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제할 능력이 없는 사람,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말을, 내 행동을 자제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 다른 성경에는 그걸 보면 악인이라고 했어요. 악한 사람이다. 우리가 악한 사람이라고 막 밖에 나가서 살인하고 막 때려부시고 막 뭐 예수를 안 믿고 막 그런 사람은 악인이 아니고요. 자제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악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사단의 온갖 유혹의 위험 속에 있어서 쉽게 사탄의 먹잇감이 된다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을 들고 났죠. 그래서 우리는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 여기다 기록해놨잖아요. 성령의 열매. 성령이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하는 일들이 나와야 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것. 싸울 때 말릴 수 있고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온유하고 또 자비롭고 신실하고 또 가장 마지막에 절제가 있잖아요. 한마디 했다가 이제 그만해야 되겠구나. 절제할 수 있는가. 화가 났다가도 더 이상 하면 안 되겠구나. 그만해야지. 먹는 것도 그만 먹어야지. 안 되겠구나. 또 무엇을 하는 것도 게임을 하는 것도 1시간 하기로 했으면 1시간 하고 그만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절제할 수 있는 능력.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악인이라고 제가 다른 성경에 느끼게 됐어요. 이 자기의 영, 여기는 우리 다른 성경에 자기의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이건 영이라는 거예요. 영.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영이 하는 일이다. 내 안에 그런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 쟤는 왜 저게 안 되지? 나는 왜 그게 안 되지? 내 안에 그런 영이, 악한 영이 있다는 거. 악한 영. 절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영. 그래서 그런 사람은 무너져 내리는 성벽이 없는 도시와 같으니라. 성벽이 없으면 적군들에게 완전 무방비로 되어 있잖아요. 언제든지 적군이 쳐들어오면 죽이고 초토화되고 망하는 거지.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의 성벽, 성벽이 자제력, 절제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엄청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파국에 이른다. 그럼 나는 무엇을 제어해야 되는가? 나는 무엇이 절제가 안 되는가? 정말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는가? 성벽이 없을 때에 정말 이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 성읍인데 적의 공격, 이것을 가지고 적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악한 원수가 내 안에 그런 절제하지 못하는 그 영, 그게 있기 때문에 늘 나를 막 격동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막 끝내 그런 막 끝까지 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영이 하는 일이다. 그러면 그 앞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절제가 되는 거예요. 절제. 우리가 많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만해야 되겠다. 여기까지만 해야겠다. 이렇게.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당하게 될 운명은 바로 비참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각자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